순복음 신앙이라는 건 말씀대로 믿고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복음의 실천에 대한 부분을 순복음의 7대 신앙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7대 신앙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졌어요. 그래서 흔히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 그러면은 오중복음, 그 다음에 처음에는 삼중축복, 그것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4차원 영성이 이제 사실 한국에서보다는 외국에서 더 유명해졌다고 앞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7대 신앙은 조 목사님이 강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후배들이,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서 이것을 강하게 우리가 펼쳐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나 사실 저는 조영기 목사님 오중복음, 그 다음에 4차원 영성, 또 삼중축복인데 7대 신앙이 없으면 삼중축복이 없다. 난 이렇게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과 신학 속에서 이 7대 신앙은 우리 후배들이 정말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정말 조 목사님의 그 삼중축복이 좋은 열매가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6.25 전쟁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휴전이 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못 살고 힘없고 지쳤기 때문에 이렇게 살자 하고는 전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강조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만큼 잘 살잖아요. 한국교회도 부흥도 했고 지금 자가용이 얼마나 많고 맨션이 얼마나 많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7대 신앙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되겠고, 물론 7대 신앙도 저는 이 5가지는 믿어야 할 신앙이라면 그중에 2가지는 실천해야 할 신앙이거든요. 이 실천해야 할 2가지 신앙을 실천하지 아니하고는 저는 삼중축복은 우리의 꿈이지 현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7대 신앙을 누구보다도 조 목사님 제자들 누구보다도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전하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는 갈보리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사실 오중복음을 처음 말할 때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생이 오고 성령 충만이 오고 신유가 오고 축복이 오고 재림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신앙, 7대 신앙 속에서도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 신앙이 꼭 정말 우리가 강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은 오중복음에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만이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이긴다.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가 환경이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 될지라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작은,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삶의 절대 절망을 이기시고 절대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빌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절대 희망을 주신 곳이 어디냐?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제 용서를 얻고 또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세상과 마귀를 멸하고 또 우리에게 천국과 성령을 가져오게 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2번째는 오순절 다락방의 신앙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신앙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또 세상을 정복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은 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의 신앙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힘, 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우리가 생산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과거의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이고 계속되는 사건으로 믿어야 합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계속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때마다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지금도 성령 충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 성령 받았어가 아니라 성령 충만했었어가 아니라 오늘 지금 성령 충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을 때 내가 변화되고 세상에 변화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제가 성경적 효운동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학술적으로 믿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경 치료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성령 충만할 때 부모 어른 스승도 공경하고 성령 충만할 때 어린 청소년 제자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할 때 가족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할 때 나라와 국민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할 때 또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웃도 사랑하고 인류를 봉사하고 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입니다. 땅끝까지 전하는 신앙은 모든 성도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에도 복음 증거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했고 그러면서도 찬양했고 그러면서도 행복했습니다. 오늘날 땅끝은 선교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북한과 또 중동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할 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의 신앙 중에서 처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한마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만 좋은 것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까지도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무서워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창조주만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는요, 내가 잘할 때도 또 칭찬해 주시지만 내가 잘못할 때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용희 목사님이 가사를 쓰시고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앞에서 제가 많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늦둥이. 제가 교회 가서 신앙을 고백하고 집에 가서 저는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셨다는데 어젯밤에 안 오시고 아직 더디 오시는 거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 많은 죄인 최성교가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지껏 기다려 주셔서 제가 예수님의 구원 받았잖아요. 여지껏 기다려 주시는데 좋으신 하나님, 내 동생, 내 어머니 전도할게요. 내 동생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 어머니 구원받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고 얼마 있다가 우리 고향에 가서 제 동생, 제 어머니를 전도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7대 신앙 중에 5번째입니다.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신앙. 오정복음 중에서 3번째가 신유, 치료의 복음인 것처럼 예수님은 병을 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육체 질병, 마음의 병에 눌려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료하십니다. 또 뿐 아니라 생명을 얻되 또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사실은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9차례 모든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 매를 왜 맞으셨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싹스로 질병이 왔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는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온 인류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대신 맞으시고 대신 십자가 쓰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꼭 우리가 믿어야 할 실대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6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우리 못 갑니다. 우리 혼자 못 갑니다. 예수 믿어도 못 갑니다. 누가 데리러 오시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지실 것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것뿐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며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고 확립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인격적이고 육체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또 가시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할 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실대신앙 중에 7번째입니다. 나눠주는 신앙입니다. 나눠주는 신앙.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나누면 행복하다는 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복음의 생활화입니다. 저는 그런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기독교인이 되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뭐냐? 섬기는 삶이고 나눠주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복음의 생활화입니다. 머리와 가슴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로 보여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보시는 것도 구제와 섬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 외에 죽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순복음 7대 신앙의 마지막이 뭐냐? 나눠주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순복음 7대 신앙의 대미를 장식하는 신앙은 나누어주는 신앙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또 이것을 말하고 교육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복과 상은 신앙 실천으로 받습니다. 정말로 조영기 목사님의 7대 신앙, 마지막 나누어주는 신앙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봅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7대 신앙에 대해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중복음을 믿고 또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7대 신앙을 실천하면
삼중 축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다면 삼중 축복이 무엇인지 또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